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하음살림법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통도사에서는 전통으로 시행해온 하음살림법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전부 잘 이 어려운 시기의 고통을 극복해서 편안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법회를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비대면 법회 일부 이제 스님들이 참석해 계십니다만은 원래 이 하음살림 법회가 초창기에는 스님들 위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통도사 강은에 중광으로 있던 1975년도에 처음 하음살림을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지금은 뜯어지고 없어진 하음전이라는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시작했는데 선방강은 스님들 전부가 참석하셨고 신도들은 한 30여 명, 제 기억으로는 약 80명 정도가 처음 시작했을 때 한 3, 4년 동안은 스님들 숫자가 더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는 동참하는 신도님들 수가 급증해가지고 이 법회가 신도 위주의 법회로 변해졌다 할까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 법회는 직접 청중이 참석하지 않고 요새 말하는 유튜브라든지 동영상 매체를 통해서 가정에서도 법회를 보고 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경 수미산품에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서려져 있는 수미상정품,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품이죠. 이 품을 설하기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품은요, 아주 간략하게 부처님이 수미산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품 첫 구절을 읽어서 한번 새겨보면은 그때 열애께서 이 실력인 까닭으로 이 실력, 부처님의 이 실력, 이엄이 있고 신비한 능력을 부처님은 갖추고 있다 하지요. 특히 비로자나 부처님은 하음경에서는 이 실력을 보여주는 부처님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실력에 의해서 시방 일체 세계 하나하나 사천하 연부제 가운데 다 열애가 보리수 아래에 계시는 것이 보이거든.
하음경 오래 들어보셨으면 또는 내용을 보았으면 이해하겠습니다만, 하음경은 동시에 말하자면은 시방법계에서 하음 법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통도사에서 해마다 음력으로 동짓달 하음 살림을 시행하고 있다 한 곳이죠. 그런데 하음 법문의 대의를 이해하고 보면은 또 다른 어느 세계에 제2, 제3이랄까 통도사가 또 있어가지고 거기에도 똑같은 법회가 열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방일체세계 하나하나 사천하 연부제 가운데에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 앉아 계시는 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은경은 부처님이 계시면은 반드시 보살이 운집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주반중중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죠. 각각 보살들이 있어가지고, 보살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 계시는데 부처님 실력을 받아서 법을 연설하되 보살들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처음 뭐라고 말하느냐? 스스로 말하기를 보살들이 항상 부처님을 대하지 아니함이 없다 하더라. 나는 항상 부처님을 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 곁에 있다. 이런 경문이 하은경의 특징입니다. 그때 부처님이 보리수화에 앉아 계시고 보살들이 몰려왔다 할까 계시는데, 그때 세종께서 일체 보리수화를 여의지 아니하고, 부처님이 보리수마다 다 앉아 계신다 이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부처님이 하신으로 시방세계에 몸을 나타내었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이죠. 그 보리수 밑을 떠나지 아니하고 수미산에 올라가서,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의 중심 아닙니까? 이 산이 물리적 공간, 지구 땅에서 우리나라 지리산이 있고, 저 제주도 한라산이 있고, 북한에 가면 제일 높은 산 백두산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지리적 공간으로 설명되는 산이 아닌, 말하자면은 높은 선정의식, 하은경에서는 이것을 해인산매라 하지요. 해인산매 속에서 나타나는 수미산인데, 원래 수미산을 이제 우주 구조의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은 구사론에서 설해져 있습니다. 구사론에 수미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사대주가 전개가 되고, 또 구산 8해가 객겹이 이어서 있고, 천상으로 올라가면은 사천왕천으로부터 6개 6천 거쳐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이걸 수미세계라 이럽니다. 그 수미세계가 이제 천개가 모이면은 중천수미세계라 하고, 중천수미세계가 천개가 모이면은 대천수미세계라 하지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천이 3번 들어간다 이래서 삼천대천세계, 그 중심이 기본 단위가 수미세계, 산으로 말하면 수미산이다.
이 수미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수미산이 이제 그 상턱 조금 밑에는 사천왕천이 있고, 그 조금 올라면 꼭대기 위에는 도리천이에요. 도리천에 있는 천상 임금을 제석이라 합니다. 또 제석천이란 말도 흔히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요. 제석의 궁전, 묘성전이라고 이름이 나와요. 제석의 궁전으로 행하셨다, 가셨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말하자면 장소를 이동했다는 얘기인데, 한국에서는 이동함이 없이, 감이 없이 가는 거예요. 보리수 밑을 떠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요즘 텔레비전을 많이 봅니다. 그럼 텔레비전이 본래 이 방송국에서 방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각 가정에 텔레비를 비치해 두고 채널을 맞추어서 틀면은 다 방송국에서 방영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오죠. 그러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때 전파를 타고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화면이 동시에 다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가도 감이 없는 거예요. 또 불교는 모든 게 이제 이 마음이 근본이잖아요. 법국행 첫 구절이 뭡니까? 마음이 제법의 근본이다. 심이 법본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한경은 특히 일체유심조의 대의를 설해 놓은 경전인데, 이 마음, 다시 말하면 마음 세계라 할까?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무한한 공간, 또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시간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 가도 감이 없는 것이고 와도 옴이 없는 것이요. 몸은 법당 안에 들어왔으니 법당 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마음은 법당 안팎이 없어요. 마음이 법당 안에 있고 법당 밖에 없다, 이렇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의미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은 한경의 부처님이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떠나지 않고 갔다. 이게 한경이 아시다시피 칠추구예설법, 당력본을 가지고 말할 때 처음에는 그 법보리장이잖아요. 마갈타국, 보도가야, 법보리량, 장자를 양으로 있죠. 거기서 이제 한경이 첫 법회를 가졌잖아요. 그러고 이제 보광명견으로 옮깁니다. 보광명견에서 이제 이품, 수미산으로 옮긴 거예요. 수미산으로 옮겨가지고 제석이 거처하는 묘성전 앞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제석이 멀리서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곧 실력으로서, 제석도 탁월한 능력,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실력으로서 이 궁전을 장엄하고 꾸며놨다. 말하자면 부처님 맞이할 준비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손님 맞을 때 방을 청소하고 이렇게 이 정리를 하듯이 말이죠. 해놓고 곧 보광명장 사자자, 부처님이 앉으시는 자리를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리를 안치하니 부처님 앉으실 자리를 마련해 부처님 앉으시도록 했다는 얘기죠. 그 자리가 모두 미묘한 보배로 이루어진 바람, 그 사자자가 온갖 미미한 보배로 만들어진 사자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아주 높고 온갖 장엄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으로 된 줄이 막 그 의자 자리 일을 듣고 있었다. 이어서 이제 그때 제석이 열애를 받들어서 열애를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자리를 패고 나서 자리를 마련하고 나서 몸을 굽혀 합장하고 공경이 부처님을 행해서 이렇게 말씀을 올렸다. 찬탄하는 말이 나오죠. 설례세존아 잘 오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뭐 손님을 맞을 때 어서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와 같은 어투죠. 잘 오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두 번을 거푸합니다. 세 번을 거푸하죠. 잘 오셨습니다. 열애 정답이시여. 부처님이 잘 오셨다고 제석준이 몸을 굽혀 인사를 하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오직 원컨대 애민히 여겨서 불교는 제도 대상을 인간과 천상이라 이럽니다. 육도가 있지만은 사막도는 부처님 법을 잘 못 듣는다 그래요. 문법 8란에도 사목도가 들어가잖아요. 아수라는 법을 듣기는 듣는데 아수라도 이제 부처님 법은 듣는데 법화경 같은 데서는 악도로 취급해요. 사막도라 하지만은 법화경에서는 사악도라 이래요. 그래서 제도 대상을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천상까지 포함해서 인천을 제도한다. 인천을 교화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제석현 도리천 임금이잖아요. 네. 우리 애민히 여기서 여기까지 오셨으니 천상의 대중들 쉽게 말해서 불쌍히 여겨서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처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석천이 권하니까 그때 세존이 곧 그 청을 받아들여서 제석천의 청을 받아서 묘성전에 들어가니 궁전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뒤에 이어지는 말이 한 군데 그랬잖아요. 한 군데 그랬는데 시방 일체 모든 세계 가운데가 모두 또한 이와 같더라.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시방 모든 세계, 그러니까 이 제석천이 있는 도리천이요, 시방 세계 각각 있는 부처님도 각각 그 도리천에 나타나신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서 수미산 꼭대기 도리천, 이 도리천은 부처님이 마야 부인을 위해 설법을 하기 위해서도 올라갔다 하잖아요. 인도에 가면은 상카시아라는 곳이 있잖아요. 스님들도 나중에 가보신 스님들도 있겠지만 상카시아가 그 좀 가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 상카시아가 어떤 뜻에서 그 유적으로 남아있느냐, 부처님이 올라갈 때는 그 금강경 설법제로 알려져 있는 수라바시티, 그것도 사이성이라고 경전에서는 한역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 옆에서 이제 올라가셨다 이래요. 뭐 천불 하얀트가 남아 있는데 거기서 신통을 부려가지고 예도들을 조복시키고 뭐 이러고 나서 사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 달 동안 부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 도리천에 가 계셨다는 거예요. 도리천에 가서 생모 마야 부인을 위해서 법을 설했다는 거예요.
이때 설안경을 흔히 이제 요즘 지장신앙 하는 분들이 많이 독송하는 지장경입니다. 그때 부처님이 석 달 동안 안 계셨어, 지상에. 그때 이제 우전왕이라는 왕이 부처님 뵙고 싶어서 전단향 나무를 가지고 불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불상 처음 만든 인연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도리천이 지장경을 설한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제 개성이 이제 몇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음에 나오는 수미정상 개참품이 중요한 품입니다. 이 수미정상 개참품에 중요한 개성이 설해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7처 중에 천상에서 4곳을 설한다고 되어 있죠. 천상. 그러니까 지금 처음 천상이죠. 도리천. 그 다음에 야마천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도설천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다자재천으로 올라가요. 그럼 천상에서 이제 사해가 설해진 거예요. 지상에서는 이제 법보리량, 보광명경, 보광명경이 2번이죠. 그 다음에 기수극, 고독원, 이래서 지상에서 3번 설하고, 그 하안경이 7처 9회를 지상 3번, 천상 4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안경 전반을 통해서 하안경 설법 내용을, 그 근본 중심 사상을 파악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한 유심 사상이니 또 하음 철학이 가장 불교 교학 중에 수승하잖아요. 있지만은 하안경도 불교의 특히 소성경전, 대성경전을 막론하고 불교 경전은 인가를 설한 법문이에요. 하안경도 이거 인가 얘기가 나와요. 5조 인가라고. 인가를 5번 설해놨다. 소신인가, 차별인가, 평등인가, 정의인가, 전부 인가. 인가도 이제 수행의 낮은 단계에서 말하는 인가가 있고, 깨달음을 증득하는 그 경계에서 또 인가를 말하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인가도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하안경은 5주 인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개참품에 중요한 품이 뭐가 있느냐? 하안경 사구계라고 할 수 있는 개성입니다. 하안경 사구계 하면은 우리 종성할 때 하는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응강법계성 일체유심조, 이게 하안경을 대표하는 사구계라고 말해왔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을 알려고 하거든, 약인 용료지 3세 일체불, 응간법계성하라, 응당이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관하라. 법계성, 깨자를 글자 자수 맞추게 넣었는데 법성이에요. 이상스님의 유명한 법성계 있잖아요. 법성을 관하라. 일체유심전이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드는 거니라.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란 말은 그 예도 나옵니다. 일체유심조, 심의 무별법, 대꾸가 나오잖아요. 그 사구계와 같은 개성이 이 품에 설해져 나와요. 요지 일체법, 일체법이 요지는 다음 거에 새기고, 자성무소요, 자성이 있는 바가 없음을 알면 요지 일체법, 자성무소유, 오온으로 되어 있는 두구죠. 여시의 법성, 이와 같이
알아버리면 이 말이에요. 자성이 없다. 하은경에서는 이제 무자성이란 말을 씁니다. 이건 성기설에 의해서, 법계 연기론의 성기설에 의해서 설해진 말이에요. 반야부 계통에서 설한 공이란 말을, 공의 개념을 하음학에서는 무자성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무자성, 성이 공하다 이런 뜻인데, 이걸 알면 적겐노사나 곧 노사나를 보리라. 노사나가 이제 보신을 또 노사나라고도 하는데, 하은경에서는 두 가지 이제 번역본 80권 본에서는 비로자나라 말하고 60권 본에서는 노사나라 말하는데, 이때 비로자나와 노사나는 같은 법신을 두고 한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둬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은경 사구계와 같이 중요한 개송이다. 알고 있지만 우리 통도사를 창건하는 자장스님, 자장스님이 이제 중국 오대산에 가 계셨잖아요. 오대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다 하고, 태아지라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가에서 삼국유사에다 설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 문수보살이 나타났다 하잖아요. 문수보살, 이제 뭐 나이 많은 노스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묘사되어 있기도 하죠. 노스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문수보살이에요. 문수보살이 노인으로 자주 나타나요. 태백산에서도, 우리나라 태백산에서도 그렇게 정암사 있는 거기서도 나타났다잖아요. 그때 문수보살이 우리 자장스님에게 통도사 모셔놓은 사리, 부처님 진신사리, 또 범계, 범어로 된 개송, 번개가 지금 소개한 이 개성이에요.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여시의 법성 직견노사나, 이게 이제 번역된 말인데 범어로 된 개성을 전해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사도 전해받았다 이렇게 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 수미정상 개참품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개송 사구계를 자장스님이 당나라 때 중국 오대산에 가서 수행하고 계실 때 문수보살을 칭견해가지고, 문수보살 하연으로 나타난 노스님을 칭견해가지고 전해받아왔다, 전설적인 얘기로 이렇게도 이제 전해집니다. 또 하나 개성이 있어요. 또 하나, 여러 개성이 설해져 있지만은 이제 비유해 놓은 얘기, 비여 암중보, 비유하건된 어둠 속에 있는 보배가 보물이 해도 되죠. 캄캄한 어둠 속에 보물 덩어리가 하나 있다 이거예요. 어두워서 아무도 못 보는 거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밤에는 어두우면 못 보잖아요. 그걸 비유한 겁니다. 무등불가견이라 등이 없으면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등이 없으면, 불이 밝아져야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비여 암중보 무등불가견이라, 불법 무인성, 불법을 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사바세계를 음성교체라 하고, 부처님 하신 일이 법주란 말을 쓰는데 법을 설한 일이에요. 부처님이 하신 일은. 그래서 안경에서부터 부처님을 법주라고 표현한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법주, 우리
연불 할 때도 요령 드는 스님을 법주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목탁 드는 사람을 바라지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설법주, 하은경은 전부 법주가 보살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이 사바세계 음성교체인 세계에 나오셔서 법을 설했다 이거예요. 부처님 하신 일이. 그걸 이제 여기 그 뜻을 다시 뭐랄까 강조한다 할까. 불법 무인설, 불법을 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수의 망능요, 요달한다 할 때 요자를 요자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뭐 지라고도 하기도 알리자 같은 뜻이니까. 비록 지혜롭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알 수가 없다. 설해줘야. 이게 이제 이 우리 뭐 요즘 현대사에서 말하는 어떤 포교의 그 근본 뜻을 설해 놓은 말이라고도 볼 수 있죠. 전해줘. 구슬이 서만이라도 깨어야 법에다 우리 속담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람이 모르면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모르면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사람이 알아야 그 가치가 살아나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뭐 인간 본의로 한 얘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수미정상 개참품에서 가장 중요한 개송 두 개를 말하라면은 지금 소개한 이 두 개송입니다. 요지일체법 차성무소유 여시의 법성 즉견노사라. 좀 뒤에 가면 이제 비여 암중보 무등불가겐 불법 무인설 수의 망령로. 그래서 개참품마다 또 가면은 이 수미정상 개참품 또 도설천궁 개참품 그 개찬이란 개송으로 찬탄한다. 개참품에 아주 중요한 개송들이 많이 설해져 있습니다. 하은경은 다 뭐 이제 스님들은 이제 이래 들어왔고 비대면으로 뭐 가정에서 신도님들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하은경 법문은 하은경뿐만 아니라 불교 부처님 가르침 대의는 마음 잘 쓰고 살자는 거예요. 마음 잘 쓰고, 마음 잘 쓰고 사는 것을 보살이라 합니다. 보살 뭐 이타 원력이 갖춰진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만, 마음 잘 쓰는 사람, 보살들은 마음을 잘 써요. 왜 마음을 잘 쓰냐? 번뇌가 없기 때문에. 번뇌 끊었다 할까? 번뇌의 근본이 뭐예요? 탐진치 삼독이잖아요. 탐진치 만이 이걸 오둔사라 하잖아요. 번뇌의 성질이 둔해가지고 끊기가 어렵다 이래서 오둔사. 말하자면 이거는 정적인 번뇌예요. 보살들은 탐진치 삼독을 극복해서 그래가 마음을 잘 써. 근데 중생은 마음은 뭐요?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움직여져. 요새 이 나라 사정을 보면은 인간이 너무 어떤 면에서는 잔인해 보이고 말이에요. 말도 거칠게, 코로나가 말이죠. 어떤 면에서 사람들에게 이 지구촌 인류에게 정신 한번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는 뭐 인간 본의의 건강에서는 이런 게 다 인상이죠. 인상, 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너무 오만스럽게 살아왔고 너무 거칠고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무자비하게 살아왔잖아요. 인류의 역사가들이 그렇게 평가한 말도 있어요. 무자비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만스럽고 무자비하게 살아왔으니
불교에서는 뭐 부처님 벌 주는 분은 아니지만은 인과에 걸려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한다. 역사도 인과예요. 인과를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에 반성을 하고 조금 인간이 좀 겸손해져야 되고, 불교로 말하면 자비로워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번뇌를 줄여야 되고 모든 걸 절약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라에서 뭐 3단계니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 모이지 않도록 하라. 쉽게 말해서 나다지 말라는 거니. 금조, 우리 절에서는 지금 결제기간이잖아요. 선방에서는. 그게 금조. 금족이 뭐예요? 몸을 절약하는 거예요. 절약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뭐 낭비, 소비하는 이런 걸 줄이는 것도 전략이지만은, 아껴 쓰는 게 전략이지만은, 행동 절제하는 것도 전략이고, 말을 줄이는 것도 전략이에요. 말을 줄이는 거예요. 또 생각을 좀, 치성한 번뇌를 좀 가라앉히는 거. 말하자면 신구의 삼업을 줄이는 이게 쉬운 말로 절약이다. 그래서 이 온 지구촌을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어떤 면에서 인간에게 다시 한번 반성을 촉구하면서 생활, 신구의 삼업을 줄이면서 살도록 뭐 권한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